이제 우리가 라이즈 시리즈를 이제 두 번째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자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라이즈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도 축복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도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라고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발생했죠. 잘 나가던 초대교회에 구제를 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문제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 소외받는 느낌 받는데, 서운한데 왜 우리 소외해? 이런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회의를 열죠.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하면서 이제 긴급하게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늘 어려운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예상하지 못해서입니다. 이걸 돌발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겠죠. 사도들이 돌발 상황, 지금 긴급한 문제가 터진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도 오늘 마찬가지죠. 갑자기 한꺼번에 문제가 터졌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붙들 건데,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덮쳐오고 한꺼번에 모든 사안이 터질 때 하나를 기억해라. 뭐냐? 핵심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한 말씀해 주세요. 핵심을 붙들라. 오늘 본문이 구제 문제가 터졌다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구제 문제를 구제 문제로 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A라는 문제가 터졌는데 A를 풀지 않고 그 밑에 뿌리를 다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도 늘 느끼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냐? 이 일에서 이 일을 해결하자가 아니라 이 뿌리를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뿌리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문제가 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종의 축복인데,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사실은 순간 멈춰진 거잖아요. 원래 잘 되던 일들이. 그러면서 일이 진행 안 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뭘? 핵심이 뭐지? 뿌리가 뭐지? 이게 도대체 왜 시작이 된 거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 나한테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도 사실은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회하죠? 너무 잘 돼. 그러면 만약에 잘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막 정신없이 뛰어가니까. 그런데 문제 뭐냐면 한순간도 수정할 시간이 없는 거야. 왜? 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바쁘니까. 이게 바쁜 거의 위험함인데, 너무 바쁘면 수정할 시간이 없다라는 게 큰 함정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난관이 부딪혀서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아요. 다 막히는 거지. 그때 당황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되냐? 무엇을 느끼냐? 핵심이 이거였구나. 핵심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이게 강화되는 느낌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일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주는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질주하는 인생만이 승리하는 인생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문제가 터져서 내가 멈출 때를 축복으로 여겨야 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때 핵심이 상기가 되니까. 그때 비로소 어려움이 있을 때 핵심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알기 원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터졌습니까? 그랬을 때 핵심으로 돌아가는 사인이구나. 그것을 잊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봐봐요. 구제 문제 터졌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구제를 제대로 하자로 갈 거 아니에요. 야, 구제팀 모여봐. 그죠? 야, 구제 회의 좀 해보자. 구제 스케줄 좀 잡아봐.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구제 문제를 구제로 한마디로 뭐 팀이라고 합시다. 구제팀. 우리로 따지면 구제 서번트 리더들이 있다고 봐요. 구제팀. 구제팀에서 문제가 일어났어. 그러면 구제팀의 문제가라고 보지 않고 핵심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할 때 지금 사도들도 참여한 거거든요. 사도들이 다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항상 물어야 될 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항상 물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가를 물어야 돼요. 이게 핵심으로 접근하는 문제, 이 질문입니다. 이게 핵심이 뭔가 하면은 잘 느낌도 안 와요. 왜냐면 문제 보기 정신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핵심을 물어도 사실 그 머리로는 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을 거라고. 그죠? 구제팀에 문제가 났어. 그럼 구제팀 스케줄, 구제팀 뭐 패턴 이런 거 따지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또 일어날 문제인가? 이걸 보는 순간 사실은 핵심을 접근하는 질문이거든요. 또 일어날 문제인가? 그래서 여러분 팀이나 크루에서나 물어보라고요. 반드시 물어야 될 게, 이게 지금 또 일어날 문제일 것인가? 이걸 물으면 대부분 정답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그 문제를 그 문제에 다 같이 달라붙어서 그 문제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린다, 그죠? 말리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사도들이 굉장히 예리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구제를 효율적으로 해보자로 끝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구제 문제 같지, 겉으로 구제팀의 문제 일어난 것 같지, 겉으로 구제팀의 지금 전체적인 문제 같지? 아니야. 이거는 영적인 상태야. 영적인 반성이 일어나야 돼. 이렇게 결론을 내더라는 겁니다. 팀이라고 똑같습니다. 크루도 똑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접근할 때 비로소 팀이 활로가 보이고 크루도 살 수 있고 교회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특별히 여러분 예배죠. 근데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매번 늦게 교회 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교회 늦게 온다고 하는데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죠? 제가 매번 늦게 올란다고 해봐요. 여기 올라올 때 막 5분 늦고 막, 그죠? 그럼 제가 올라올 때마다 죄송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아침 일찍 먹고 오겠습니다. 맨날 이런 식으로 사과한다고 해봐.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또 늦어요. 죄송합니다. 나 어제 일찍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피상적인 문제죠, 사실은. 핵심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아침 일찍 안 먹고 밤에 늦게 잤다는 문제가 아니야. 내가 여기 늦게 올라왔다는 건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 그 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지금 보면은 뭐 설교 시간에 대놓고 핸드폰 핸드폰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적는 것 빼고는. 근데 만약에 매번 핸드폰 보는 사람이 있다고 쳐. 그러면 가가지고 야,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해주면 그 문제 해결돼요? 안 된다고. 피상적인 문제죠. 핸드폰 보지 마 가서 얘기해도 네 해놓고 다음 시간에 아이패드 볼 거라고. 피상적인 문제를 건드린 거니까, 핵심을 못 잡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뭘 물어봐야 되냐? 이게 지금 또 발생할 문제인가? 이 문제가 또 발생할 건가? 나한테? 우리 팀에? 우리 크루에 또 발생할 문제인가? 그랬을 때 핵심을 발견할 수 있고, 더 큰 문제가 있었네. 나는 뭘 보겠어요? 예배 시간에 여전히 핸드폰을 본다 그러면 교회 분위기가 아직 안 됐네. 말씀이 구석구석까지 못 들어간 거네. 내가 더 기도해야겠군. 이렇게 내가 진단할 수 있겠죠. 더 큰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성도들 상담하고 신방하면 뭐 제 앞에선 이 문제는 뭐 더 이상 안 할게요, 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는데 내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뜯어 말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없다고. 그럼 스스로가 물어야 돼요. 뭘 물어야 돼?
목사님이랑 지금 상담하고 목사님이랑 신방한 게 나에게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가 스스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발전이 없다. 가인과 아벨 문제도 지금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 왜 하나님은 가인은 그리고 아벨은 뭐 안 받으시고 막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이걸 신학적으로 접근하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은 뿌리를 본 거죠. 그죠? 그 안에 핵심을 본 거라고. 지금 사도들이 똑같은 거예요. 구제 문제는 구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제 문제가 팀끼리 단합이 안 돼서 아니야. 그 문제 아니야. 팀이 막 스케줄을 못 잡아서 아니야. 구제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뿌리 문제라고. 그러면서 구제 문제가 아닌 그 밑에 뿌리를 다루기 시작했답니다. 그 답이 나오죠. 정답이 뭐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정답이 나온 거야. 그게 문제가 됐던 거야. 아,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문제로 달려드는 게 전체적인 교회를 흔들어 버렸던, 팀을 흔들었던 그 시작이었구나를 사도들이 발견한 거죠. 보통 이 앞에 구절, 바로 앞절을 보면은 5장 4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보통 보면 이런 거죠. 그들이 날마다 앞절 봐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이게 6장 1절 한 절 넘으면서 어떻게 이제 된 거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부여잡는 이게 점점 직업적으로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간절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모든 일 중에 원 오브 댐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움 없이 일하는 거. 여러분도 사실 오늘 지금 주일날 만사를 제쳐놓고 예배 나왔다? 그럼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을 제쳐두면 이런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나오긴 나와. 근데 불 붙는 거 없이 그냥 시간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시간 되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불 붙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다하여 예배 드리는 거,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죠. 그 마음이 영어로 이제 하트인데 심장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심장은 되게 신비로운 장기입니다. 심장은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움직이죠. 팔뚝은 뭐예요? 팔이 있어야 되고 심장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근육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심장은 스스로 움직인다고. 교체도 안 되고 보수도 안 돼요. 심장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죽을 때까지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는데 심장은 뛰는 거죠. 어느 정도로 뛰냐면 25억 번을 뛴다는 거예요. 펌프질을. 그리고 한번 이 1마력의 엔진에 힘이 있고 하루에 몇 리터의 피를 돌리냐면 7,500리터를 움직입니다. 그게 너무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 심장이 없으면 우리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작은 건데 몸 전체를 돌리는 힘이 있다. 굉장히 작은 거지만 심장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심장 없이는 절대 일하지 마라. 하트, 뜨거움이 없이는 절대 일하지 마라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장을 드리듯이 이런 심장을 드리듯이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그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는 건데 이 심장이 없이 예배드리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제쳐놓고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진단은 확실하게 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심장은 내게 떨어져 있도다. 뜨겁지 않도다. 입술은 그냥 뭐 예수님 사랑해요. 뭐 주님 한 분뿐이요. 주님밖에 없사오니 말은 기차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도 그런 연인 만나면 되게 밥맛 없지 않습니까? 내 앞에서 너무 잘하는데 근데 뭐 딴짓하고 있고 왜 마음은 나한테 안 줘? 뭐 그런 거 성질내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게 느끼는 배신감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니들은 내 앞에서는 되게 립서비스 하는데 마음은 멀도다. 하나님 왜 저는 뭐 그래도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닌 게 우리도 그런 취급을 받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안 읽어가 아니라 뜨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만이 내 살기로라는 정신 없이 읽고만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러니까 원이어 바이블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내 인생 걸지 않습니다. 뜨거움 없이 읽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말씀을 제쳐놓고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라이즈 시리즈라서 여러분 비상하는 거라는 걸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륙하는 비행기입니다. 수많은 중력과 앞에 있는 그 바람과 이것과 싸워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교가 사실은 평소에 이 정도면 됐지 않았니라는 그 설교의 톤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우린 좀 라이즈 하려고 한단 말이야. 똑같이 안 살려고 한다고. 그럼 사실은 중력 때문에 그래요. 바람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스스로가 내가 언제까지 이 문제를, 그 방어 기제만 발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사실 안타까운 거죠. 뜨는 비행기도 있는데, 그죠? 어떤 비행기가 활주로 해서 질질질질 그냥 최고 속도로 막 달려, 막 60, 막. 왜 안 뜨냐? 중력이 있어요. 그죠? 바람이 있어요. 못 뜨지 않을까요? 왜?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게. 오늘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정신이 들어야 되는 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죠? 1956년에 미국 전역을 흔든 사건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한 젊은 선교사가 있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보다 나이가 조금 어릴 수도 있죠. 비슷할 거예요, 아마. 29살. 29살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존 있죠. 아마존 정글에 있는 부족. 그 부족들을 향해서 선교하러 이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간 게 아니라 선교사 5명이랑 함께 갔어요. 아마존 해변에 이제 그 아마존 정글에 딱 도착했는데, 선교 본부에 연락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도착했다는. 그러니까 5일 있다가 비행기로 수색을 간 거예요. 찾아야 되니까. 이제 아마존 부족이 있는 해변에서 그들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창과 도끼로 살해된 상태로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조사팀이 딱 보니까 주머니에 권총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호용으로. 근데 한 명도 사용한 흔적이 없더라는 거야. 너무 이상하죠? 이 이야기가 미국 본토에 전해졌어요. 그때 라이프지와 타임지가 대서특필합니다. 엄청 분노하면서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가. 이게 지금 엘리트들의 개죽음 아닌가라고 하면서 10페이지를 할애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죽은 선교사님의 한 분의 아내가, 29살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기자를 찾아갔어요. 신문사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정면으로 얘기하죠. What a waste? 지금 낭비라고 쓴 겁니까?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아마존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이라고.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건데, 이후로는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쓰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여자가 가서 따졌어요. 나중에 이 선교사님 이름이 엘리엇인데, 이 엘리엇이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교에 기숙사 생활했었는데, 거기에 일기를 쓴 게 있어요. 그게 공개가 됐어요. 이제 이 아내가 모아서 출간을 해서 이제 공개가 된 건데, 그때가 이제 10년 전이었대요. 29살 전이 10년 전이니까 19살 때 썼던 글들이 공개가 된 거예요. 대학교 2학년 때. 이때 어떤 글이 있었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9살짜리 글이에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님들의 아내 5명이 한두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을 이제 부둥켜 안고 남편이 순교한 그 아마존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왜 찾아갔냐? 우리 남편들이 끝내지 못한 일을 우리가 마저 해야 한다 하면서 복음 들고, 이 사실은 잔인하기 짝이 없는 이 부족 이름이 아우카족이었거든요. 아우카족을 이제 쫓아간 거예요.
짐 엘리엇의 아내, 아까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전에 어떤 걸 했냐면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습니다. 왜 받았냐? 여기 가려고. 1년간 간호사 훈련 받고 아우카족에 갔는데 아우카족이 얘기한 게 있어요. 아우카족은 절대로 여자를 해치지 않아요.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것도 모르고 간 거예요. 목숨 바치고 간 거죠, 거의.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그 부인이 헌신을 했습니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우카족의 추장이 이제 부인한테 묻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인의 말을 딱 듣고 아우카족 이 추장이 그리고 아우카족 전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제 알게 된 거냐면 이 아우카족 추장이 나중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하는 집회에 가서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그분들처럼 우리는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뜨거움이란 건 전달이 됩니다. 지금 언어가 통했다는 얘기 했어요 제가? 안 했죠? 문화가 통했어요? 아니라고. 단지 뜨거움, 그 뜨거움이 전달된 것뿐이라고. 그래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자기 부모님께 편지를 이제 학생 때 쭉 보내다가 선교 지역에서 이제 선교 지역 파송 전에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기도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부모님께 편지 보낸 건데 우린 여러분 보통 부모님께 편지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대학교 2학년 때 보낸다 그러면 아버님 정상서 막 이렇게 하죠. 좋은 얘기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나 소자 50만 원이 부족하오니 막 이렇게 합니다. 뜻을 피기 어려워. 그러죠. 전화한다? 전화도 대부분 돈 얘기죠. 그죠? 돈 빠지고 이야기한 적 있나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별로 없다고. 근데 짐 엘리엇은 19살 때 뭘 썼냐? 부모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유는 제가 요즘 뜨거운 기도가 없습니다. 차가운 기도로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 부모님께 이런 기도 제목은 못 말씀드려도 부모님 제가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전화나 카톡 해봤냐고요. 그냥 기도 안 되나 보다. 그죠? 기도 안 될 때도 있지 5년 전에도 그렇게 넘어가. 3년 전에도 그렇게 넘어가. 기도 안 되는 거를 되게 안 되는 이유를 찾는다. 부모님 제 기도가 차가워졌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짐 엘리엇의 기도 이런 게 있었냐고. 그래서 여러분 뜨거움은요 전달이 돼요. 이렇게 뜨거운 사람은 부족에게도 전달이 된다고.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뜨거운 사랑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왜? 인간은 뜨거움을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가 안 통해도 저기서 느껴지는 뜨거움이 있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장을 떠난 말씀이에요. 뜨거움이 없는 상태. 여기 무슨 능력이 있겠냐 그거예요. 내 말은.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영성이 위협받는 거죠. 오늘 4절 보시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죠? 이제 체크한 거예요. 이거 구제 문제가 아니네. 이건 구제팀이 회의한다고 나오는 이건 해결된 문제가 아니네. 영적인 문제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는 아까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했다라고 한 다음에 지금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기도와 말씀 이제 두 개가 나오죠. 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순이라 이 두 가지가 나온 이유가 뭐며 왜 하필 기도가 앞에 위치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기도를 앞에 두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도를 상실하잖아요. 기도를 상실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말씀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예배드리는 목적,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목적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이 나의 목적인데 어떤 캡슐 같은 게 기도인죠. 기도가 툭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이 툭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알아요. 조금만 기도하면 이게 양심이 자기를 건드리고 조금만 1분 더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못하게 할 것 같거든. 그죠?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고 해도 약간 찔릴 것 같다. 하나님이 이제 막 내가 결정해 놓은 모든 플랜을 수정하실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멋쩍어서 말씀 핍니다. 그렇게 말씀 보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말씀 봐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잘 들려요. 기도를 많이 하면 잘 들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평일날 하나 생판 기도 안 하다가 오늘 설교를 들어봐봐요. 주일날 설교 안 들려요. 졸립다고 막. 근데 여러분 평일날 기도하고 설교 들어봐봐요. 제가 여기서 졸면서 설교해도 여러분 다 들어요. 기도는 그런 힘이 있다고. 기도는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 들리는 길 닦는 작업이라고. 그죠? 기도 많이 하면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아는 리더나 이걸 아는 팀은 사실은 기도로 충만히 크루 모임 전에 리더 모임 전에 충분히 뭐 하겠어요? 충분한 기도를 하고 들어가죠. 그래야 크루원들이 딴소리 안 하고 말씀 앞에 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기도를 했던 일이 말씀 사역에 말씀이 들어가는 일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저도요. 기도 안 하고 말씀만 준비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말씀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길가에 부려진 씨앗과 같이 말씀을 뿌렸는데 새들이 주워가서 다 먹어버리죠. 저나 여러분이나 기도 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 없이 말씀을 들으면 좋은 말씀이다 하고 새들이 쑥쑥 다 빼먹는. 나가면 없는 거야. 그렇게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기도만 하고 이것도 감사한 거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라이즈 시리즈 아닙니까? 기도만 하고 말씀으로 안 넣어가는 사람이 있어. 이걸 뭐라고 하냐? 신비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이상한 애들. 하여튼 있어요. 그 하여튼 막 그냥 빙빙 돌기만 하고 하여튼 말씀 안 읽고 예배 때 있어요. 막 찬양만 막 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 집단 이상에 할 게 아니라 10년 전 체험 가지고 20년 버티는 애들 있죠. 말씀 안 읽고. 말씀 읽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거든요. 10년 전 간증 계속 하고 다니는 거야. 기도만 해요. 기도만. 근데 저는 어떤 때가 제일 안타깝냐면 어떤 집회 가보면 기도 엄청 했어? 찬양 엄청 불렀어? 그럼 굉장히 좋은 옥토가 된 거 아니에요? 말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끝내. 오늘 너무 찬양 좋았대. 너무 안타깝더라고. 기도는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활동이 있지만 너무 바쁘고 너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요거 빼고 다 잘하고 있었네. 요거를 했다? 근데 뜨거움이 없었네.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는 스스로 캐치한 거야. 말씀도 활동하고 있었어. 기도도 그냥 활동이었어. 근데 이거 네 영성에 문제가 된다는 걸 누가 알려주셨냐? 성령님이 알려주셨죠. 뭘 통해서? 구제 문제라는 것을 통해서. 안 풀리는 상황을 통해서 너 지금 영성에 문제가 있어. 핵심 못 잡고 있어. 메시지를 보내주셨죠. 그 파이널 인스펙션, 마지막 점검을 해주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점검해 주는 겁니다. 뭐를 통해? 모든 일이 중단되고 모든 일에 갑자기 문제가 터지는 걸 통해 너 좀 핵심 잘 잡아라. 너 지금 너무 엉뚱한 데 지금 쏟고 있다.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야. 근데 이제 크게 때리면 교회 전체가 무너져 버리니까 작게 때리신 거죠. 구제 문제 하나로 딱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하다가 갑자기 인간관계가 다 안 좋아. 갑자기 안 좋아졌어. 그러면 내가
말씀과 기도의 뿌리, 영성의 뿌리가 약해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이렇게 넘어가야죠. 좋은 동역자끼리도 갑자기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면 내가 기도 생활이 부족했구나. 내가 말씀을 뜨겁게 읽지 못했구나. 그냥 직업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읽었구나. 그렇게 넘어가는 게 지혜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의 그 패턴은 뭐냐면 인간적인 피상적인 것만 봅니다. 네가 그딴 식으로 얘기하니까 나도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핵심을 안 보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할 때 하기만 했어도 내가 그렇게 안 했지 하면서 하나님 주신 찬스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문제만 다루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몇 번 해보면 입이 늘거든요. 그럼 이제 방어 기제만 발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어떻게 얘기해야 나의 책임 전가를 싹 하고 이런 식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핑퐁이라고 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그걸 딱 붙잡을 줄 알아야죠. 저는 팀이나 크루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상대방의 실수가 아니라 나한테 주신 하나님 메시지라고 캐치했을 때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대방의 지금 실수냐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뿌리를 다루시는 그 시그널이 아니냐는 거예요. 남 탓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니까요. 이건 내가 바꿔야 할 문제다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 성장이 이루어지고 발전이 이루는 거지. 사실은 죄가 문제인데 하는 순간 참 인생 쉽게 산다는 느낌 받습니다. 진짜 인생 쉽게 사네. 뭐든지 죄 탓이래. 자기는 노력하는 게 없다 이거거든요. 노력할 생각 없다? 그럼 망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거예요. 우리가 많은 순간에 무한대의 책임을 진다는 의식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도 감당 못할 일을 막 감당하려고 해요. 잘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갖고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책임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주어진 책임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질 수도 없는 짐, 져서도 안 될 짐을 우리한테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땡겨 쓰는 거지. 그죠? 물론 마음은 좋게 시작하죠. 잘하고 싶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 줬어요. 하나님 미션. 파수꾼 되라. 응? 그거 하나야. 에스겔에서 3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이야기가 7일 후에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더할 거 없어. 이거 하나 세웠다고.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이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보초죠. 보초. 왜 세웠어요? 보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적군이 와가지고 자고 있을 때 공격할까 봐. 할 일은 딱 하나지. 보초가 할 일은 뭐예요? 자는 사람 깨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간단하다고. 적이 쳐들어오면 쳐들어옵니다 라고 보고만 해주면 돼. 세상에 보초가 다 나그시오 이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보초는 막는 사람이 아니야. 일어나세요. 자다가 죽어요. 안 일어나면 찬물이라도 껴줘야 된다고. 깨우는 거 하나가 목적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사명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몇 가지라고. 몇 가지. 한 가지일 수도 있고 그냥 몇 가지라고. 근데 가끔가다 어떤 성도들 보면 믿음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이런 거죠. 민족의 운명이 자기한테 달렸대. 이론은 맞는데 이런 거죠. 너 왜 이렇게 우울하냐? 정치가 어둡대요. 너 이렇게 머리 아파? 왜? 경제가 어렵대요. 귀한데 귀한데 잊지 말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거 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런다 하잖아요. 바디라며요. 그럼 바디면 손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역할하는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눈이 보는 것만 하면 되지 눈이 막 튀어나와서 악수까지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 보는 사람도 막 소름 끼치고. 손만 해야지 손이 막 먹으려고 하고 막 이러려고 하고. 그거 힘들죠. 왜 월권하냐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거 하는데 그거보다 오버해서 하려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거보다 오버해서 하려니까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목사인데 저에게 주어진 게 있어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모든 사임마다 와갖고 사안마다 와갖고 목사님 이 법 통과해야 돼요? 이 정당은 어떤가요? 이 정치는 어떤가요? 제 견해도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러나 목사로서 이걸 일일이 다 대표해 준다 그러면 제가 정치인이게?
목사 할 일은 뭐예요? 한 가지, 오로지 한 가지다 그러면 말씀 증거하는 거 말고는 없다고. 만약 그거 말고 내가 많은 짐을 다 짊어지고 간다? 그럼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져.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 인생은 자기 본연의 일을 알고 좁힐 줄 알아야죠. 에스겔 봐요. 이스라엘 구원하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명령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구원, 이스라엘 민족 아니 너는 그냥 파수꾼 돼서 외치기만 해. 자고 있는 백성 깨우기만 해. 실질적 문제 해결은 누가 해? 내가 해. 하나님이 해. 믿으십니까? 그거라고. 저도 그래요. 내가 성도 변화시키려고 하면 막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초조하고 우리 교회 온 지 3년 됐는데 애가 변화가 없네. 막 그래요. 그럼 3년 되면 변화될 거란 얘기는 제 공식 아닙니까? 그래요? 내가 변화시킨다는 그 소리죠? 아니죠. 맡겨야죠, 주님께. 또 얘는 변화됐네. 얘는 잘 따라오네 할 때 갑자기 어느 날 심장이 덜컹거리는 게 항상 그거예요. 큰 결정 긴 카톡이 오거든요. 성결정 큰 문자가 와요. 성결정 긴 문자. 근데 이게 목사 수명 깎아먹는 건데 뭐 했나 싶죠, 내가.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지, 내가 얘 때문에 오래 못 살 수는 없지. 뭐 이 생각도 들지만 내가 변화시키려고 했네. 요거를 알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나가서 그냥 건강 챙겨요. 그죠? 심장 깎아먹을 뻔했네. 수명 깎아먹을 뻔했네.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 여러분 하나님 내 자녀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안 변합니다.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야죠. 맞습니까? 왜 자기가 하려고 하냐고. 파수꾼이 할 일이 뭐예요? 알리는 일. 변화는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냐? 말씀과 기도. 변화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사도들과 같은 판단? 이랬을 때 내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거 이거구나. 그죠? 그래서 뭐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사랑에 사로잡히고 뜨거운 심장이 있을 때 뛸 수 있다고. 그 선교 여러분 누가 가겠어요? 시간 많은 사람 갈 것 같아요? 절대 못 가. 여러분 시간 많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확신한다. 예배 오는 거 시간 많다고 온다? 절대 못 와요. 누가 와요? 선교 누가 와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가야 되고요. 봉사요?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는 거예요. 리더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발 난 열심히 뛰었어요, 목사님. 있던 소리 그만하고. 저는 하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한테. 저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전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의 최고의 고백이라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랑 고백이 나오는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지금 자기 기대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와 소망 있다 이거. 근데 소망과 기대가 뭐냐라는 건데 내용이 나오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게 내 소망이야. 그게 자기 소망이래요. 기가 막힌 사랑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자매들 이런 고백 들어봤어요? 형제들한테? 내 오직 유일한 소망은 자기가 존귀하게 되는 거야. 아멘. 내가 사는 것이 그대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야. 나의 소망은 뭔지 알아?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존귀케 되는 거야. 훅 가겠죠. 그런 거. 사도 바울 이런 고백했다고. 왜? 기도와 말씀에 사로잡혔고 기도와 말씀으로 뜨거운 심장에 사로잡혔더니 오래 뛰기도 하지만 뜨겁게 뛰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없으면 오래 못합니다. 사랑 없으면 의무적으로 직업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크교회 목회 목적이 뭐냐라고 누가 혹시 물으신다면 저는 그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출세하고 모이고 성공하고 돈 많아지고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저의 목회 목적, 노크교회 목회 목적 뭐냐면 성도들이 어디든 모였을 때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제 소망은요, 제 몸에서, 제 가정에서, 제 삶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성공한 목회가 되는 거라고. 전 그거 바라보고 목회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뜨거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라이즈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 건데요.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가 막 터져요. 그리고 제가 너무 신기한데 거의 국룰 같은데 문제가 진짜 터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안 보이더라고. 꼭 들어야 될 설교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전해주세요. 꼭 전해주세요. 문제 대부분 많이 터졌으니까 이 자리에 못 나온 것 뭐 이해됩니다. 그 정도로 힘들 거니까. 그러니까 꼭 얘기해 주시라고. 약해지고 문제가 터질 때 공격당할 때 삐걱 당할 거거든요. 절대 그 싸움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현상만 바라보지 말라고. 항상 뭘 봐야 돼요? 따라 말씀해. 뿌리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어디가 약해서 그리고 이 문제는 또 터질 문제인가? 기도와 말씀이 약한 거구나. 그죠? 그랬을 때에 거기서부터 다시금 돌아봄이 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이 회복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전체가 나중에 터지는 고백이 주님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바뀌어요. 나중에는 주님 요만큼은 했잖아요. 맨날 미니멈 방어전을 펼치거든요. 예수님 앞에. 제가 얘기했죠. 내가 예수님 요 정도 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뀌는 순간이 주님을 위해서 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로 인생이 바뀐다고. 이것도 구원받은 인생이고 이것도 구원받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라이즈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해서 버티는 삶이 아니라 지금 최소한의 것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로 라이즈를 하는 그 사랑, 그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이번 주도 저는 보이는 문제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문제가 해결되었든 해결 안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뿌리를 묵상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모든 문제의 뿌리를 묵상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뿌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짐 엘리어 선교사님과 같이 뜨거움과 진실함으로 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마존 원주민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서울 한복판에 살고 있는 저는 아직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저 오래 살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마존 원주민보다 못한 고백을 하며 살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싹 마른 가지처럼 되어버린 제 심령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심장처럼 뛰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둘러싼 모든 문제에 늘 휘말리고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의 뿌리를 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건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에 떠밀려 살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 은혜가 날 있게 했습니다. 주여 날 써주소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 아닙니다. 주가 내 능력입니다. 주가 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난 주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랑에 떠밀려 살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십자가 은혜가 날 있게 했습니다. 주여 날 써주소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 아닙니다. 주가 내 능력입니다. 주가 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난 주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가 내 능력입니다. 주가 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난 주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이 손 어디다 쓰라고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손과 연결된 심장 어디다 쓰라고 뛰게 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 앞에 내가 다시금 돌아서게 하시고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내 삶을 정조준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이끌어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삶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문제에 끌려다니고 나의 삶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문제를 메꾸려고만 했던 나의 삶을 핵심을 바라보게 하고 뿌리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말씀과 기도가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심장 가지고 설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심장으로 말씀 읽게 하시고 뜨거운 심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뜨거운 심장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뜨거운 심장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 가운데 뜨겁게 다시금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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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삶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님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핵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뿌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 붙잡고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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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날 써주소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여 날 써주소서. 자랑할 것 하나 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 아닙니다. 주가 내 능력입니다. 주가 내 주인 되셨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난 주 앞에 무익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힘이 주가 내 능력입니다. 주가 내 주인 되셔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난 주 앞에 무익한 종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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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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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내 생명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